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방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방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감사헌금 예배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하루 다시 한번 힘과 용기 내어 우리 새로운 마음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기도하며 주의 얼굴 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 풍성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맛보며 이 하루도 넉넉히 달려갈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되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그 은혜 예비하신 은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모든 필요와 상황을 주께서 아시오매 주여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고 오늘도 공급하시는 여호와 일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오늘 평강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과 연약함들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이 하루를 다시 힘있게 시작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 잘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방문합니다. 기도의 제목 담아 올려드릴 때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그 모든 기도의 발걸음 속에 맛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께서 강건케 하시고 또한 위로하시고 그 모든 마음의 소망들이 주 앞에 연락되는 복된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을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셈족이자 이방 기마 민족이죠. 힉소스 민족입니다. 왕조를 그들이 이제 함족인 애굽의 제18대 왕조를 새롭게 세운 아하모세가 다 몰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셈족과 함족의 전투였던 거죠. 이 아하모세의 손자 투트모세입니다. 그가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입니다. 요셉이 애굽을 비롯한 인근 국가들을 초토화시켰던 그 극심한
기근으로부터 애굽을 구원한 것, 어떻게 나라와 백성을 지켜 주었는 것, 이거 힉소스 왕조는 잘 알고 있었죠. 그에 따라서 요셉의 민족이자 또 같은 셈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름 선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왕조가 바뀌고 투트모세의 치하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온갖 박해를 다 받습니다. 투트모세는 처음에는 가혹한 노동을 통해서 학대를 했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도 잘 안 먹히니까 유아 살해 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막고 또 반란 가능성의 싹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유아 살해 시도를 다룬 부분으로 시작합니다. 자,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비록 노아 시대에 땅에 관영한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홍수 심판을 내리셨죠. 그러나 이후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에게 또다시 동일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땅에 가득하라고, 생육하라고, 번성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언제나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18세기에 영국의 성공의 목사이자 경제학자인 유명한 토마스 멜서스가 그의 책 인구론에서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경고를 날린 바가 있습니다. 식량 수급, 경제적인 조건, 이거에 비해서 그 당시에도 인구의 증가가 굉장히 빨랐던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식량이 없어져 가지고 모두가 굶어 죽을 수 있다 경고를 했습니다. 이 인구론이 당시도 그렇고요, 후대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그가 몰랐던 것이 하나가 있죠. 과학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구가 이 멜서스 때와는 뭐 비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78억의 인구입니다. 80억 다 돼가는 고 이제 목전에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습니다. 과학 기술이 진보하면서 영농 기법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경제가 획기적으로 발전을 해서 충분히 온 인류를 넉넉하게 먹여 살리고도 남게 된 거죠. 부와 식량의 독점이 심화가 돼서 그렇지 사실 제대로 분배만 된다면 이 아프리카도 다 풍족히 먹고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 사실은 예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식과 또 지혜를 주시고 이런 걸 다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충실하기만 하면 사실은 걱정 없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악함인 것이죠. 어쨌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인 겁니다. 근데 애굽의 바로 투트모세죠. 바로 두 가지 이유, 즉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막 그냥 급속한 증가하는 것, 그 강성하게 되는 것이 이게 두렵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힉소스 민족과 같은 이방 민족이 또다시 쳐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되면 애굽 내의 이민족 집단인 이스라엘이 특별히 막 강성하고 인구가 막 늘어나는데 이 사람들하고 결탁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왕조를 전에 겪었던 것처럼 또다시 뒤집어 엎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는가? 공연한 우려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학대를 하고 이제는 인종 청소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이걸 미연에 반란 방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애굽 이 바로의 배후에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역사가 부추기는 것이죠. 바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정면 도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유아 살해를 지시를 하죠.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왜요? 아들은 나중에 반란을 획책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또 그들에게 육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어떻습니까? 도전적이잖아요. 딸은 노동과 가사 그리고 출산을 할 수 있으니까 살려라. 이런 하나님에 대한 악한 도전으로 인해서 80년 후에, 즉 모세가 이제 태어나고 자란 이후죠. 그때 바로와 애굽은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 재앙을 받죠.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이스라엘 아기들을 죽인 죄로 인해서 죽임을 그들도 당합니다. 심판받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얼마 전에 낙태 허용법이 소리 소문 없이 날치기처럼 이렇게 국회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쓱 통과를 해버렸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하는지. 그 국회의원들 중에도 교회 다닌다, 나 예수 믿는다, 이 사람들이 있을 텐데 더 심판이 클 거예요. 미국은 낙태 합법화가 되고 나서 무려 5,700만 명의 아기들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국가와 생명을 살해하고 파괴하는 것을 방조하고 심지어는 암묵적 동조를 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점점 막 정치가 경제가 막 엉망진창이 돼 가는 거지요. 어떻게 축복하겠습니까? 정말 기독교인들이 깨가지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말씀과 믿음 안에 잘 키워서 우리 자녀들 세대에 정말 귀중한 경제인이 나와야 할 것이지만 정치인들이 믿음 안에서 뿌리를 갖춘 사람들이 제대로 나와야만 합니다. 정치가 국가와 법을 다 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말 지연도 아니고 학연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고 이 어떤 이해관계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법을 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게 정치를 해야 하는 거죠. 과연 이 사람, 과연 이 정당을 투표를 하면 이 하나님을 위하는 이 말씀에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정당과 이 사람에게 투표를 하면 이 하나님을 결과론적으로 크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이 될 것이냐. 이게 크리스찬들의 투표의 기준이 돼야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투표 행위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사실은요, 근본적인 신앙의 고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과연 이 하나님을 삶에서도 인정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투표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도 바로 그거죠. 창조 질서의 파괴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근데 크리스천 중에서도 동성애를 하여튼 방조하고 찬성하고 묵인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동성애에 대한 이 성경적 원리를 논하는 이런 설교를 언제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크리스찬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죠. 마귀의 역사가 강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절대 권력을 지닌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기 죽여라, 무조건 죽여라, 이 명령을 내렸죠. 산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이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자, 이 산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취해야 할 태도, 그 전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산파들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냐, 어느 분을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절대 전제군주, 그 명령이 곧 국법이 되는 바로를 두려워할 것이냐, 요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택하지요.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목숨만 뺏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목숨과 영혼을 함께 멸할 수 있는 그 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 산파들은 목숨만 빼앗을 수 있는 최대 이 바로를 두려워하는 대신에 영과 육을 모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아기를 살리는 것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성도 역시도 두려워할 대상을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 사람에게 눈물 흘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면 사람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곧 경외는 산파들이 아기를 살렸듯 우리 삶의 모습에서, 내 삶의 모습에서 그대로 증명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내가 선택을 하느냐, 말씀대로 결정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말로만 누가 못합니까? 아이고 경외합니다, 경외합니다. 다 할 수 있죠. 내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선택으로 드러나는 거죠. 오늘 내가 하는 선택과 결정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그분 경외하느냐 아니냐, 이것을 그대로 나타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부분에서요, 우리가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 왕이 폭발을 하는 것이 문제죠. 분노가 폭발을 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애굽 왕이 산파를 여기서 불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단순하게 했지 않습니까? 불렀다. 이건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외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노발대발해가지고 막 여기 핏대가 서가지고는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왜 살렸냐? 이 잘못하면 목달아나는 순간입니다. 그때에 잠언 1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지 않습니까?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들에게 지혜가 임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막 그냥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양이 앞에 생쥐처럼 하얗게 질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이 당당하게 할 말을 하더라는 거죠.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건장해가지고 산파가 집에 당도하기도 전에 대부분이 아기를 이미 낳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기들을 그 눈앞에서 제가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아기 낳다가 진 다 빠지고 기절이라도 해놓으면 이 애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노동으로 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아주 단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튼튼한 히브리 여자들이 노예가 대부분 일을 다 해주는 약해 빠진 애굽 여인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어머니도 과거에 저를 파주에서 낳을 때에 자기가 스스로 막 그냥 낳기 전에 그냥 방에다가 그 바람 들어오지 않도록 이불, 그냥 그 무거운 이불 있잖아요, 옛날에 그거 그냥 다 해가지고 못 박아가지고 이불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나서 산파가 와가지고 저를 이제 받은 거예요. 저도 이제 산파의 손에 태어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머니들 어땠습니까? 그보다 더했죠. 혼자 낳고 혼자 뒤처리 다 하고 지금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히브리 산파들이 한 말이 대부분은 사실인 거죠. 또 모두를 보호하는 지혜로운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경외한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을 복 주십니다. 20절에서 21절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선대해 주셨다. 그래서 산파들의 집안과 가업이 아주 흥왕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게 됐다는 거지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러나 구원 이후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냐, 불순종의 발걸음이냐, 신뢰하며 살아가느냐, 불신하며 살아가느냐, 이 두 갈래 길을 우리는 걸어가면서 복이냐 저주냐, 상급이냐 심판이냐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산파들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 역시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간적인 계산과 유불리를 떠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전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짧은 소견으로 우리가 앞만 바라보면서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는 것이 아니라 길게 보고 우리가 멀리 보고 믿음의 눈을 활짝 떠서 우리가 말씀의 길, 순종의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계획이 다 엉클어지니까 바로가 발악을 합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처음에는 산파들에게 명령하니까 안 돼요. 그러니 이제는 자국의 백성들에게 히브리 남아들을 나일강에 던져라. 악어밥이 되든지 수장을 시켜버려라. 그러나 무엇입니까? 바로가 몰랐던 것이 있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충수인지를 그는 몰랐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80년 후에 그가 그렇게 끊어버리기를 원하고 약화시키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구원자요 지도자가 될 모세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이 명령을 내린 자기 자신의 딸 바로의 공주, 그의 양자가 될 것을 이 사람 바로는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의 한 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이래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세상의 압력과 압박을 감수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단기적으로는 어려움과 눈물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의 차원에 속한 것이죠.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때가 되면 놀라서 자빠질 정도로 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구나, 우리가 감탄하는 그러한 상황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에스더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만이 유다 민족 죽이기 위해서 다 흉계를 꾸미고 장대를 높이 달지만 결국 그 장대에 자기가 달리고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유다 민족이 이 하만의 일가를 다 박멸을 하고 또 페르시아 그 국내에서 모든 유다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죽이려고 했던 그날에 다 죽임을 당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위기라고 하는 순간을 위험하지만 하나님의 역전이 드러나는 놀라운 기회로 반드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교회의 표상이 아닙니까? 바로가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번성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애굽은 멸망하는 거죠. 쪼그라듭니다. 그처럼 교회는 세상의 핍박과 공격과 갖은 꾀와 수단으로 찍어 누르는 행태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불시험 가운데서 더 정결하게 되고 교회는 더 정금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진정한 부흥과 도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사를 통해서 드러났던 부흥의 모든 현장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우리 인생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놓고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정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이 하루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오늘도 모든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 떼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오늘 말씀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하나님 당당하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망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갈 때 가정을 위하여 또 생업의 모든 상황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북녘 땅의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자유하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